라이론 득은 온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처음 저희 예배에 같이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2주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같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 시리즈 1년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6번째 주일인데 모세 오경을 다 마쳤고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로서 모세 오경을 다 마쳤는데요.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의 질문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았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지난주 신명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모세 오경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끝맺음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장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기업은 분배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21장 45절을 보면 이 전체 하나님이 이루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아람어 신약에 와서는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하실 자 야훼, 여호와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예슈아,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이것도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목마르다, 물 달라 계속 불평했던 그 3불짜리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그 3불짜리 인생인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다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다 이루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가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이루어졌으니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의 열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2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파티 타임, 셀러브레이션 타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성공의 절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 안에서 여호수아는 축하 파티를 열지 않고요,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고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부흥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은요, 성공과 성취의 파티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도전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신나는 상황에서, 성공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셀러브레이션 하기 전에 도전을 먼저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질문을 해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지금 셀러브레이션 할 타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만약 하나님 섬기는 게 불편해 보이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성취된 순간 왜 여호수아는 축하하고 격려하는 잔치를 벌이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어디 훌륭한 곳으로 부흥을 해서 이제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헌금도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역도 많아지고 우리가 다 우리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 오프닝 예배 때 갑자기 다 신나서 모였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길 겁니까 아닐 겁니까 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신나게 셀러브레이트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의 반응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확실히 다짐하는데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반응합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21절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24절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잘 섬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언약 하나님을 그대로 소환하면서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나는 섬기겠습니다라고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끔 지금 기분 좋을 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 rebellion and sins 다시 그게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불경한 삶 속에서 편입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불편하면 밀어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조정 가능한 분이 아니며 인생의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 살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그런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쉽게 섬길 수 없다. 이 섬김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과 열등감과 집착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오경을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서의 질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와 관계를 시작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건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한 집착이 아니고요. 언약, 하나님의 선택으로 맺어진 사랑의 독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종종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배우자처럼 대하셨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양다리를 걸치거나 세 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독점성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독점하시고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선택은요, 내 상황에 따라 섬겨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놓겠다라는 결심인데, 삶 전체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여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가 아니라 그 지속 가능하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 그런 다짐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영어는 serve인데요. 예배하다, 일하다, 종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을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섬기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무언가의 인생을 바치며 무언가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위해 일하다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녀를 섬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다가 그것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속적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 핵심은요, 섬김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의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이 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함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절대 이들이 다시 이집트와 바로 왕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개런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성공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내가 어떤 것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는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몬을 섬기게 되고 만몬을 위해 일하게 되면 만몬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도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침을 튀겨가며 얘기했을까? 여호수아는 1세대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본 게 있잖아요. 그들의 실수를 알았어요. 1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련됨과 풍요로움에 쉽게 흔들렸죠. 당시의 우상들은요, 그런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눈에 잘 보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보통 우상 숭배하면 우리들은 우리 집에 우상 없으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있으신가? 부적 같은 거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이렇게 신상 해놓고 몰래 섬기고 그런 거 아니죠. 또 혹시 또 모르죠. 이게 침투해서 이 원독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을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 그러면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에 특히 미국에서, 특히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우리는 이상한 우상 숭배들이 있는데, 그리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라. 제가 보니까 이 버겐 카운티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본의 신이에요. 얼마나 벌었는가. 또 안정의 신을 추구해요. 얼마나 안전한가. 또 능력주의의 신을 섬길 때도 있어요.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리고 또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내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뭐 잘 벌고 안전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신이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섬김은 예배하고 일하고 종이 되어버리는 건데 과연 내가 자녀의 스케줄 때문에 종이 되어버린 완전히 자녀들의 삶에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 나의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간다면 돈의 종이 되겠죠.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신이 될 때,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됩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돈을 조금 벌 때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돈을 많이 벌 때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보통 나 많이 벌면 하나님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다들 기도하죠. 근데 왜 많이 못 버는지 아세요? 안 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권 당첨되면 뭐 얼마큼 반을 뭐 헌금하겠다? 저는 그런 본 적도 없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11조 아니면 뭐 정해놓은 그런 퍼센티지를 헌금할 때 100불 있을 때랑 1000불 있을 때랑 100만 불 있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많이 벌면 많이 도와야 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안전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저 황 목사는 선교 나가라고 불안한 지역으로 가라고 자꾸 불편할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열심히 잘 키운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리메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1학년 1학기에 어느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고 신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마 비디오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차의 내비게이션일 때는 괜찮아요.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불편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성공의 자리, 약속의 땅에서 이런 불편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호수아 24장은 스킵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여기만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스킵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좋은데 자본과 안정과 능력주의와 자녀 성공의 신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도 그 승리의 순간에서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 베드로의 물고기 이야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예수님 따뜻한 모닥불,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거 좋죠. 우리 다행히 오늘 이 예배당은 따뜻하다 못해서 좀 더운데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일로 와 베드로야 용서해 주셨어요. 물고기 먹여 도와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의 순간, 그 위로의 순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질질은 없지만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건 내가 주인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근데 하필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물 이런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이스쿨 때 테니스 팀이었는데 갱 멤버가 있었어요. 베트남 갱. 아무도 그 친구랑 더블 메이트 안 하려고 하니까 저도 무섭고 저도 싫은데 코치가 저한테 오더니 너 크리스찬이지? 진짜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얘랑 더블 쳐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친구랑 불편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같이 더블 팀메이트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갱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베트남 갱이 최고더라고 보니까. 불편해요. 가끔 우리가 살 때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나 남기죠. 너희들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여기서 집이라는 뜻은 가족, 경제, 자녀, 교육,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의 성공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열심히 성경 말씀 듣고 무엇을 이루고자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잘 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뭐 괜찮습니다. 안정된 직업, 좋은 직업, 성공해야 된다. 다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래야 너희가 성공해야 나처럼 불편하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이세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성공해서 나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여호수아기를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처음 미국의 땅을 밟았던 그 긴장감도 아마 있을 거고요. 처음 잡을 갖고 또 월급을 타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성공도 했다가 망하기도 했다가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스토리, 그 엔딩은 So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내고 싶어 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쩌면 성공 위에 이미 올라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수아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인생 이야기,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을 무시하고 버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하지 말고 실패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실패하려고 사업하지 않죠? 일부러 지려고 게임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좋은 거고 이기는 거 재미있는 거예요. 저도 이기려고 테니스 게임을 하지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가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과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가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디사이플십 받고 수련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훈련 받았던, 예수님 트레이닝을 받았던 그 친구들도 한 방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그 친구라 그러면 나중에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역전시켜줄 만한 복권처럼 예수님을 여겼는데요,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왕권을 되찾았을 때 저를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황제가 됐을 때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로마 뒤집어 엎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No way, no way. 예수님 그건 불편합니다. 내 성공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라고 달겨들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성경에 남기셨는데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또 예수님께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엄청 모였거든요.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줄 때, 또 여러 가지 기적의 말씀 나눠주고 신기한 걸 보여줄 때는 줄을 섰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영생에 대한 비유, 그 말씀, 그 불편한 진리를 전하자 사람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 떠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읽어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예수님 앞에 그 많던 5,000명 교인들 다 떠나고 이제 12명 남아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이었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려는 건 아니시죠? 이때 베드로가 역시 좀 다르긴 달라요. 명답을 하나 내놓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 우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성공의 정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외침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이라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수도 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해야 되고, 품고 싶지 않은 사람 품어줘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다면, 생명의 길은 오직 이 길이라면, 그리고 이 길을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불편한 길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유일한 성공이 예수에게만 있다면 당연히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업 오프닝 예배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확률적으로 좀 괜찮아요. 근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만 하는 인생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길 위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보다 복을 주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불편하지만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그 생명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시다. 다른 무엇을 다 떠나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혹시 찬양팀 준비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로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생명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